오늘은 하나님이 세운 새 지도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었을 때 준비시키고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들어쓰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40년 동안은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하고 40년 동안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의연 세월이 지나 그 나이에 120세가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네. 무엇이 보이느냐?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네요. 너는 아론이 잠든 것처럼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으로 가야 하리니 이 회중 중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너를 대신하도록 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우고 그 모든 백성은 새 지도자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새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모세는 너는 이제 이 광야에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섭섭합니다. 내가 광야 40년 동안에 고생만 했는데 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좀 들여보내지 않고 나는 왜 여기서 죽어야 하나요? 항해하거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모세의 마음에는, 그러면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지도합니까? 하나님이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이 되게 해주세요. 사납게나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는 주의 종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 모세의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몸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죽어도 한이 없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중에 여호수아가 있다, 그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일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일꾼 선택은 민주주의 방법, 백성이 선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광고해가지고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렇게 일꾼을 뽑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했던 어부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르라 지명하여 불렀으니,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주권 행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결정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에게 주권을 돌려드렸죠.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세우라. 교회 지도자가 될 자격, 인격, 지식, 가문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를 세우라. 교회라는 특수사회는 영적 사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6가지가 따라옵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의 경외심. 이와 같은 6가지는 하나님의 영에 임했던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 600년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니 그런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역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눌린 자와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회막을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회막이었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를 바라보고 예배했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때 여호수아는 돌아가지도 않고 여전히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모세의 후임자로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의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이 오늘날 교회당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낸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있는 것이 더 복됨을 믿으십시오. 고라는 반역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광야에서 받았으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악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훗날 성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들이 쓴 시편 84편을 보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낸 것보다 나는 여호와의 집 문지기로 하루 동안 봉사하는 것이 더 복되다고 외쳤으니 여러분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그를 세워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건 훈련시킨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어디서 들어온 이력서 한 장만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다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왔는지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포상한 이유를 아십니까?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을,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 있음을 생각하며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유대인은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도 태어난 자식들은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 사람이면 그는 유대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유, 어린 자식들은 부모님의 어머니의 영향이 아빠 영향보다 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외할머니 그리고 친엄마 같은 유대인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경건생활을 쭉 해왔어. 그래서 너는 젊지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라고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좀 교훈이 있습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과정, 그것은 안수하여 위탁받은 자입니다. 본문 말씀 18절 이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여기에서 안수한다는 것, 성령 받기 위한 안수, 병 고치는 안수, 그런 안수 아니고 성직자로 세우는 안수, 이것을 히브리 말로 사마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엇 위에 무엇을 올려놓다. 또 하나는 버팀목을 대어서 지탱하게 하다. 그게 성직자를 세우는 본래의 의미예요. 이 말은 어느 한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아 계속 지탱하게 하는 것, 그게 직분 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와 존엄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탁하라. 위탁이 뭐지요? 이 위탁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외치 위탁,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하다, 대신하도록.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역사를 이루는 또 새로운 주들을 세울 때 그에게 위탁을 하라. 내가 했던 모든 일을 그가 대신하도록 해라. 그가 소식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라. 주의 종은 하나님이 위탁한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대신 좀 해라. 내가 할 말 대신 좀 해줘. 내가 찾아가 만날 사람 대신 가서 좀 만나줘. 내가 상담할 사람 네가 대신 가서 좀 만나줘. 위탁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목사나 지도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자입니다. 아모스 3장 7절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모든 일을 위탁했습니다.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들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성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르면 그건 타락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 때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라, 왕도 살찐 소도 양도 없애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대답을 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왕은 죽이면 안 되겠다. 사로잡아서 끌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리가 왕을 잡아왔다 이렇게 한번 자랑하자. 살찐 소와 살찐 양은 죽이지 말고 하나님이 살찐 거 흠없는 거 좋아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 백성들이 제안을 하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이요 그러고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나님이 없애라면 없애지 왜 끌고 왔습니까? 변명을 하지요. 그리고 그 변명 가운데 아주 나쁜 말이 하나 있어요. 주의 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했다고 변명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이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주의 종의 갈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백성이 원하는 대로 갈 것이냐. 영성이 강하면 하나님 편으로 기울이지만 영성이 약해지면 사람의 말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죠.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성도는 새 지도자를 존귀히 여기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까지는 네가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고 여기까지 온 백성은 네 말에 복종한 사람만 왔지, 앞으로 내가 세울 여호수아도 너에게 있었던 존귀를 그에게 돌려주고 너에게 복종했던 백성을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19절에서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존귀가 뭐죠?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 여호수아가 무슨 가문이 좋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존귀한 자가 아니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세워서 존귀한 자라. 여러분, 목회자가 흠이 없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이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아멘. 존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신뢰도 하겠지. 신뢰를 하라. 그리하면 복은 너희가 받는다.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목사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처럼 되었던 사람들 한결같이 복을 받았어요. 목사를 원수처럼 대적했던 사람이 복 받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 때 기쁨이 충만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같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 같은 분이 있었기에 오늘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배당 처음 질 때 자기 결혼할 때 받은 선물 금반지, 결혼해서 첫 아이에 나서 100일 돌반지 다 뺏어 바쳤어요.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초라하다는 것처럼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천사처럼 할 수가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이런 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야한테 편지를 썼어요. 마음이 기뻐서. 무슨 편지? 축복의 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2절 이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러분,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가슴이 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 했던 축복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지도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복종하여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 생사활동을 같이 하십시다. 그때 여러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이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용기백배하여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안식합니다. 모세가 했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게서 끌어내는 일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사명으로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는 사명과 땅을 분배하는 사명과 안식을 누리가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신앙과 성경적 사명감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